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 백합 찬양대 소홍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랴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는 강계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이 밤에도 수요 예배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풍성한 가을날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따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문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여, 다시 믿음이 회복하여 활기찬 서문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10월 23일은 새생명 초청잔치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택함받은 자녀들이 주여. 우리의 초청잔치에 다 참여하여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열심을 주시고 주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시옵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한 시간, 또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거듭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바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람과 같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징조도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때때로 흔들립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욕을 느끼며 자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항생 쳇바퀴 도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참된 성도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자책감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발을 잡는 이러한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떠한 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한다. 둘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다. 셋째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말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와 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감각적으로 아니면 어떤 형상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분명한 그러한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성도는 분명히 바람이 내게 불기는 불었는데 어디서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흥교회의 김용우 장로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라나면서 마침 이제 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고아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큰아버지가 양자로 이와 같이 삼겠다 그래서 큰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양자로 간다고 해서 이제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교회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버지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에 가겠다고 큰아버지의 말을 어기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성경 찬송가를 찢어버리면서 불에 태우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군의 장교로 이제 이와 같이 임관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매번 쳇바퀴 도는 이러한 군대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맨날 대하는 것이 군에서 대하는 그러한 것 외로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요.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거의 부대에서 이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동료들과 함께 노름하는 이러한 일에 화두치는 거지요. 거기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노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게임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액수가 커지니까
근무 시간이 끝나면 만나가지고 화투 치고 그러면서 노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정이고 자신의 생활이고 점점 엉망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이제 빚도 지고 막 이러니까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자. 장교로 인관을 해서 하지만은 사례비를 받으면 뭐 그 봉급을 받으면 어느새 그냥 뭐 다 빛으로 다 나가버리고 노름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는 이럴 바에는 죽자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어렸을 때에 자기가 교회 나갔던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죽자라고 생각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두 부부가 장흥교회에 가서 그래도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어렸을 때에 교회에 다녔던 생각으로 이와 같이 찾아간 장흥교회에 장교 부부가 왔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사단은 미8군에 소속된 이러한 노무자들이 한 2천여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2천여 명에 되는 노무자들에게 복음을 대상자를 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저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명, 2명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500여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집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생겨났는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부대에서 그것을 보면서 일반 장교에게 너 가서 군목해라. 군목의 일을 그에게 맡겨줘가지고 이 군대 그 역사에 군종 사상에 일반 장교가 군목의 일을 하는 일을 이와 같이 겸하게 되었어요. 그건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군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가 전도했던 이러한 노무자들 가운데에서 장로님이 50여 명이 나왔고 집사님이 수백 명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거듭남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저들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변화된 참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달리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와 같이 뱀을 들었다라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합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걸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놋뱀을 장대에 매달렸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소망이 넘치는 길, 생명이 넘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다. 반대로 놋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었더라. 이 말씀과 같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광야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와 같이 놋뱀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야 됩니까?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합리적으로 무엇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요, 이와 같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살아나게 되고 육적으로 이와 같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이와 같이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이와 같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노시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그 죄의 원흉이 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뱀의 형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노수로 이러한 만든 걸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쳐다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저주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가 다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다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거듭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자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방법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며 결단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이와 같이 했다고 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구원함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가지고 내가 때로는 구원받은 것 같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산단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받고, 열심히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힘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인 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자랑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성도냐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이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도록 날마다 간구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로서 이 땅에 간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간구하고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임하기만 하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3년 8월 24일 한경남도 원산 미 남감리교회 선교 지부에 있었던 이러한 원산교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던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에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하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하는 것을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었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교인들은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은 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아주 참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가 가지고 거짓말하고 구박하고 폭행하고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노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인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비하했던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동의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시간이 그 기도회가 끝나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도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 온 성도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패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못된 짓들은 다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뭐 담배 피우고 뭐 이 세상에서 하는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했던 것을 소리 내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러한 원산에서 시작한 이러한 기도 운동이 1906년에 여름이 되었을 때에 평양에서 일주일 동안 하디 선교사가 부흥사경회를 이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12월까지 그 부흥사경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녁마다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1907년 구정기도회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구정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집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마룻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괴로워하며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순독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어린아기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에 참석했는데, 이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힘써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실히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다시 한번 힘써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우리 강주를 복음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잔치를 이와 같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0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내일 목요전도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같습니다. 1시 반에 미도몰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도몰에서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꼭 나오셔서 이제 새생명잔치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새생명잔치가 되는데요. 이제 나오셔서 같이 합심해서 구역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생명을 맡은 이러한 분들로서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구역장 권찰님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제2남전대 원래회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도란노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광주 노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의 기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진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